Recording in progress. 예, 레위기 19장 자료 말씀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되었던 10페이지 하반부부터 시작할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약속의 땅에 추수한 농사한 곡물을 수확할 때와 포도원의 과실을 수확할 때 조금씩 남겨둘 것을 명하셨는데, 이건 천국 농사법이죠. 추수에 관한 율법이에요.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율법 중에 추수법이 나오죠. 이는 천국의 실제인 교회 추수에 대한 예표가 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과물을 과실 농사를 하고 식물 농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농사뿐 아니라 이제 목축을 하는 것도 다 상징이죠. 이건 모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천국 농사, 영혼 농사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심을 때는 심어야 되고, 기를 때는 가꿔야 되고, 추수할 때 벨 때가 있고, 탈곡할 때가 있고, 거둬들여서 이제 쉴 때가 있고, 다 어떤 규정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 법칙을 어겨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고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언제나 한 시대를 종결하고 이어지는 새 시대를 위해서는 두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추수꾼들이 매 세대가 있고 매 시대가 있는데, 매 세대마다 자기의 세대에 농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 보냄받은 일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그 때에 또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런다는 거죠. 그 세대 중에. 그러다 보니까 천국 농사에는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걸 먹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사계절의 순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율법으로 정해지는데, 사계절이 이렇게 순환돼서 1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는 모든 죄인들과 버림받은 불쌍한 이방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 나오는 진실한 말씀을 이방 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를 말씀하신 것인데,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 때는 먼저 처음 익은 열매 만물 추수다 그래서 그걸 먼저 거둬서 제사로 이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물 추수를 하고 맨 나중에 끝물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추수는 반드시 만물 추수가 있고 본물 추수가 있고 끝물 추수가 있다. 그러니까 끝물 추수는 이제 이삭줍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정해진 것은, 이것은 영혼 농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이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때 침례자 요한이 보냄을 받았고, 뒤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파를 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고,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이렇게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고 하는 그게 이제 중간 과정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열매로 지자들에게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초실절 절기를 이루었고,
그 후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분물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때는 이제는 분별되고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 중에 구원 얻은 자들이 이방인의 때로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넘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점에는 유대인의 구원의 중결과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기에 마련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의 초림 때에는 기성 유대 교인들이 오히려 버림을 받고 이방 여자, 즉 부정한 개로 여김을 받는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이건 수리아의 비니게의 여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방 사람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 조각을 얻어먹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녀의 양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아지,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라는 용어가 이게 지금 애완동물 그 강아지, 이 귀염떠는 그런 강아지 그 개념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몰지각한 목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들개, 이리, 늑대 이런 사나운 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개라는 용어도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문자도 다르지만 의미가 달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위임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어지므로 예수님 당시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남긴 12광주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고 남긴 7바구니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본물을 먹을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추수를 할 때 반보퉁이를 남겨놓게 하시고, 과실나무에 그 저 꼭대기에 달려있는 건 놔두게 한 것처럼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 남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새 시대로 연결을 해서 새 시대 사람들이 또 먹여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식물을 남겨두셨다가 새 시대를 이을 사람들도 또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함께 받게 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에는 믿는 자들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신은 한 번 믿어서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니 안심이라 라고 헛되이 자긍하는 자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때에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날을 빼앗기고 세리와 창교와 모든 이방 죄인들이 먼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때가 올 건데 그때 너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를 너희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얼마가 버림받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고, 이게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자긍하는 가지들을 이제 더 엄히 쳐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 갖다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지파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초실절 77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추수라는 게 있고 본물추수라는 것이 있고 끝물추수라는 것이 있는데, 끝물추수는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베들레헴의 추수 때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록인 룻기에서 율법으로 저주받은 이방 여자가 어떻게 히브리인 새남편을 만나서 대가 끊어질 미경에 처한 나오미의 가계를 잇고 조상적부터 대대로 상속되어 온 기업을 잇는 후사를 낳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죠. 히브리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에 잡혔고, 이방인들은 멸시하는 그런 사상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하나님은 이방 죄인들이라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스루본계 여자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시대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율법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11절로 12절로 갑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여기 너희라는 건 전부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적질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오늘날 기독교 기로 그대로 영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도적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오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대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했던 그런 패역한 짓이 대대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도적질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즉 계시될 이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교리를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게 도적질한 말씀 가지고 오남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근데 신학교에 가서 뭐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을 근거를 삼아서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행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 자들이죠. 그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이 피로 사신 양머리를 직걸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오남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해서 말해놓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복을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자들인 걸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헛되이 믿게, 헛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성당이나 예배당 신부나 목사가 자기 앞에 와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이제 섞어서 도둑질한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탈취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할 때 자기 말을 들으면은 당신은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혹시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거짓 맹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막 자꾸 이런 걸 물어봐서 그런 건 이게 거짓 맹세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진리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신부나 목사가 신학을 공부한 것을 근거 삼아서 그걸 오남용해서 백성들 위해서 가르치면서 그걸 세뇌식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세뇌시키고 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 거고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자꾸 다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맹세시키는 짓인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적용을 했어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시키거나 거짓 맹세하지 말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해라 그 말이죠. 진실을 말해라 이 말이죠. 진리를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중요한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여기에 추가됐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도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분이라는 용어를 이제 문맥에 따라서 또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는 것이 용납이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분이 났으면 진종일 해 있는 동안은 그냥 분을 내고 해 떨어질 만하면 이제 분 안 내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말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무렵부터 새날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사유로 분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새날까지 그것을 계속 끌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해결을 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청결한 양심과 맑은 영에서 나오는 분, 진노는 범죄와 상관없이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기에서 나오는 그 분은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격화시킬 수가 있죠.
이게 똑같은 분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이것을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의나 불법을 보고 분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는데 불의나 불법이 있어도 아이고 뭐 해거리고 없고 잘못된 어떤 악행들이 그냥 행행하는데도 그거 보고서 다 해거리고 없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에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뭐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의 상을 뒤집었고 그 재물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러셨는데 여기 매물 여기 저 재물 저 사고 파는 분들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웃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아니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 환전상 그 상을 뒤집어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뒤집을 테니까 조금 피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유대교 지도자들 보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말 좀 몇 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걸리시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독사님들 뱀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막 이렇게 이럴 때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분을 낼 때 내야 되고 안 낼 때는 안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내도 되는 것에는 괜히 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죠. 그럼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헌금 늑탈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해. 그거든 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낼 때는 안 내고 괜히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기분 상하게 하는 말 한 거 가지고는 분을 내. 그러면 그거는 성경의 그 분을 낸다는 말과는 너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분을 낸다라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도적질하는 자라는 것은 신부나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평신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주님의 피로 사신 양머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게 그 양도둑이라는 게 제일 그게 악한 도둑질인 것이죠. 절대로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해서 그 사람도 함께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은 헌금으로 받아서 치부해가면서 권력 주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시켜가지고 세뇌시켜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늑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네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구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제해라 이제 그 말인데 그럴 때 제 손으로 수고를 해서 일을 해가면서 그런 선한 일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남용하면은 자신들이 늑탈하는 짓을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을 않는 목회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오해해서 가르친 것을 무턱대고 세뇌당해가지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무슨 11조 헌물을 속세의 돈으로 갖다 막 이렇게 내서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세상 복과 이것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자들을 오해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본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칭 주의 종임을 빙자하며 마땅치 않은 비진리를 가르쳐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삭슬 위해서 거짓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도적들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헛된 이론 중에는 소위 믿어서 구원을 받는 도리를 전파하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은 초보도만을 강조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무관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방을 받게 하는 악행이,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행행하고 있죠.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수염소들이, 그게 이제 헛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수염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어쨌든 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강탈하여 그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속기 때문인데,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 하지만 초보의 도에 굳게 붙잡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폐단이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갓난아이들만 기르는 목자들은 대부분이 삭슬받는 것이 목적이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전도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 약물이를 통해서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돈 받아내는 것이 그들의 속에, 실제는 그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 엄청난 폐단이죠. 복음 말씀을 오남용하는. 주님의 약물이로 중매하는 것보다 자기의 양을 삼고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므로 악한 이리들이 양을 해칠 때 죽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를 따르던 가련한 양머리를 버리고 먼저 도망하거나 도리어 그들의 편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여 짐승들에게 빌붙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예배당의 권세를 가진 많은 인수를 거느린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과 손을 잡기에 마련이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함부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법과는 너무 안 맞는 것이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은 그게 이질적인, 서로 생명이 통하지 않는 어미 금한 근친상간이죠. 그게 마귀의 생명은 마귀 생명끼리 그 짓을 하는 거잖아 지금. 세상 교계의 조직신앙을 성경 진리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주님의 왕국 실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교리에 빠지면 거짓 맹세로, 이건 하여튼 참 어마어마한 배단이에요. 난 구원을 받았다. 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런데 믿었다는 근거를 대보라고 그러면은 엉뚱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몇십만 명 이게 다니고 모이는 그 예배당에 나는 그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믿은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혼맹세를 자꾸 그냥 반복해서 시켰기 때문에 세뇌당해 버린 것이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세뇌당한 것과 똑같은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로 갑니다. 뭐 문맥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말씀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웃을 압제하여 늑탈하지 말고, 이거 뭔 말인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뭐 11조 떼어먹으면 뭐 감사함금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게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로 했는데 감사함금도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압제하여 늑탈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품꾼의 삭슬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양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가진 자의 횡포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것은 많은 품꾼을 부리는 넓은 그 땅이나 그 과수원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은 품을 사야 그 자기 그 농장을 경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얼마 주겠다는 그 삭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가진 자고, 그럼 돈이 없으면 빨리 빌려서더라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 일 끝나면 바로 삭슬 다 받아가지고 가야 그 가정이 또 살 거니까. 그런데 삭슬 정하고 일을 시키고도 몰라라 하고 삭슬 안 줘. 그러면 그 삭군의 부인이나 자녀들은 눈치를 봐가면서 그 일 부릴 사람한테 가서 오늘 그 이런 삭슬 좀 주실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기가 쉬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일 안 불러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도 못 오는 거잖아요. 달라고도. 그런 곤란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늘 가진 자의 이치로만 살던 사람은 그렇게 극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 자기 밑에 와서 그 삭슬 위해서 진종일 땀을 내고 이러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는 가진 자잖아.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해가 지도록 일을 했으면 일 끝나자마자 줘야지.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품꾼의 삭슬. 그러면 아니 하룻밤 사이에 그 품삯 안 준 것이 이자가 일어날 거요.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마땅히 줄 것을 안 주고 질질 끌는다는 것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는 자기가 하셔서 불러다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파를 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수고해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 그거 당연하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밀어버려. 그럼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양면을 적용을 잘 해야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시켜놓고 나서 품삯을 안 주니까 그 품삯 가지고 뭐 그걸로 어떻게 빚진 것은 빚도 좀 가리고 뭐 쌀이라도 막 사다가 새끼들 먹여 살리고 하려고 그걸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일 끝났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그러면 그걸 바로 돌아서서 가서
오늘 품삯을 달라고 청구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가. 그러고선 모르는 척 해버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랬는데, 모든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 뱀을 통해서 마귀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세뇌당한 사람은 다 귀먹고 눈물고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아까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그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요. 그러면 금연도 있는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그것만 또 이게 그것만 갖다 들이대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 종을 무관심하고, 그건 약물이로서 그건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합당해야 된다, 매사를. 그러려면 사람이 생명이 자라야 돼. 생명이 장성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을 해보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생명이 어릴 때는 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식들 길러보면 갓난아이들이 엄마 생각해서 자기가 뭐 양보하고 그런 거 봤어요? 내놓으라고 해서 졸라대다가 안 내놓으면 앵앵대고 울고 막 이러지.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 때 자기만을 위주로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 때의 일이고, 군대 갔다 오고 청년이 되고 지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생활비를 당연히 어머니한테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젊은 날처럼 돈을 못 벌어 오는데 지가 대신 돈 벌으면 당연히 장사한 자식들은 지가 월급 타면은 생활비 얼마를 엄마의 손에 뭐 이렇게 쥐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나 이거 모아가지고 나 장가갈 미천했을 거예요. 뭐 시집갈 미천했을 거예요. 이러고 입 딱딱 닦으면 뭐 어머니 아버지 잘 살면야 뭐 좋지.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잘 살아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머니 요즘에 생활비 많이 모자라시는 것 같던데 제가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해가면서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그것도 아끼고 해가면서 또 가정 잘 끌어나갈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생명의 법칙이지, 이것은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무슨 세상의 율법 같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래다 일도 하면 이기고 이런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생명은. 회중의 지도자가 필요 이상으로 회중의 것을 늑탈하는 짓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이며,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회중이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육신의 것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는 것도 악행이요 미숙한 신자들이다. 이 양면을 잘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수리 탐구 뭐 이런 거 저기 고등학생들 졸업할 때 대학교 가려고 시험 본 치르는 것처럼 수학 공식대로 뭐 하고, 생명이라는 건 공식이 없어. 그 공식이 어디가 있어. 그때 이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것인데, 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게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저주하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도 귀가 뚫리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15절 16절 갑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불의를 행치 말며라는 것은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이죠. 판사가 뇌물 받고서 재판을 한다면 당연히 뇌물 준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게 마련이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세상 나라의 재판을 보면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불의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정치를 잡은 사람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정권을 뺏긴 사람을 어떻게든지 압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짓밟기 좋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죠. 이것은 인간 나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의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 편들어도 안 되고 또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들어도 안 된다. 공평한 재판을 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죠. 이 말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적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이제 법으로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이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재판이라는 건 진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행습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인간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라 유전 무전 유죄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게 오죽하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공평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 백성 중에 두루 다니면서 논단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어졌죠.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마귀에게 받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절대 법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논단한다는 자기가 다 판단해버린다 이제 법관으로 지가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매사를 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어떻게 처신을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건 1초도 안 걸려. 뭔 일이 있으면 그건 그냥 말이 툭 나와버려. 자기의 판단이. 그런데 자기 판단이 100% 옳은 건 아니죠. 자기가 실은 아니잖아. 엉뚱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잠언 20장 19절 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두루 다니며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이제 한담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게 말인데 그런 사람은 특징이 누가 묻지도 않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 사람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없는 말을 꼭 보태는 것이죠. 어떤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한 가지 반 가지는 보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음 사람으로는 또 반이 보태고 또 반이 보태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엉뚱한 소리가 이제 막 행여 다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생명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면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게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렇게 징벌하시느라고 하시는 얘기도 하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려야지 그게 아니다 뭐다 해가면서 자꾸 변명하고 변론하면 사람이 추해져 버리죠. 그 사람은 우리가 뭐 그 천년이 자기까지 왕노로 산다 그랬었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왕권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노로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한담을 잘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늘 입술을 벌린 자다 그랬는데 남 흠잡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왕국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과부인데도 젊은 과부가 말이 많은 모양이지 아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봐도 아무래도 소년과부는 아무래도 생각이 나누게 마련이고 주님을 위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 혈기와 육체의 각색 경력들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본인은 힘이 있을 때는 그 말하는 것도 보면은 확신 있는 말을 너무 이렇게 막 잘하고 다짐하는 말을 많이 함부로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실 때는 주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이지 자기가 막 어떤 걸 막 힘있게 이렇게 벌게 장담하는 소리를 너무 잘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속에 무언가 캥기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 그 속에 흘러가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죠. 이제 시간이. 예. 자,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자, 인간 세상의 예로 봐도 젊은 과부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한담을 일삼고 말을 지어내 다툼이나 일으킨다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신임받기 어렵죠. 그런 가벼운 사람은 교회 중에서도 정숙한 과부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 모임 저 모임을 기웃거리면서 되지도 않는 말로 변론이나 일으키고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은 되도록이면 듣는 건 많이 하고 말을 쏟아내놓는 것은 좀 적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런 자들은 흔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모임 저 모임에 싸돌아다니며 헛된 변론으로 말다툼거리만 만들고 다소곳이 신실하고 정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런 자들은 대적에게 세방할 거리를 만들어주므로 결국에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런 문제를 당부하는 말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아무것도 편벽됨이 없이 행하되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한 간교한 모략이 어떤 헛소문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악한 이제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에 세상 말로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더만, 이념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지편 만들으려고. 이런 것은 이건 세상 나라에서나 진흙탕 정치판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자료를 또 인쇄를 해드렸는데 1시간은 그 자료, 새 자료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